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우주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청년 기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 청년들도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함께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청년들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가 열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핑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것을 사모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모함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 삶 가운데 잊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청빙위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청빙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듣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지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초자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어디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늘 기적을 좋아하고요. 마귀는 그것들을 가지고 또 신비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피지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할 때 저희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기도해 줬을 뿐인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서 저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찾아오는 것들이 감사하고 처음에는 참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믿고 다른 신을, 자기가 믿고 있던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게 되는 분들은 결국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신비적인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돌이 전도자들입니다. 피지에도 떠돌이 전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뭐 증명할 방법은 없어서 늘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기저기 정처 없이 뭐 특별히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준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해 준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그런 분들을 집안에 들이게 됩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교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겨우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던 그런 교인들에게 달라붙어서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방을 돌아다니며 무슨 귀신을 쫓는다고 그런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도인들은 금방 쉽게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몇 년이 걸려서 조금씩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분들이 왔다가 또 정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나면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휘젓고 나가고 나면 또다시 인도인들은 신비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자들은 능력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걸 강조해야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역자들보다 낫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들도 다 비슷합니다. 결국 너희 교회 목사는 가짜고 내가 진짜다, 그래야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에서 건너온 이 거짓 사도들, 그들이 바울을 비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을 일컬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직접 써줬다고 하는 그런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랑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사실 증명서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들은 자기의 영적 체험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익한 이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에는 첫 번째 자랑, 그러니까 바울의 육신적인 자랑, 네가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로 첫 번째 자기 육신에 대한 자랑을 했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영적인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들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그 파란 하늘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냥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천사, 마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번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천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 천사나 마귀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양 사상도 그렇고 서양 철학에도 비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마귀의 권세가 대등하게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만이 가장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마귀는, 천사는 하나님에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역에 있다고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만의 영역, 천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늘을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낙원, 바울이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하늘이 어떤 곳이냐, 또 거기에서 들은 말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궁금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6절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만두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두노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만두노라. 지나친 생각,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지나친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이 이야기를 14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보고 들었다면 그가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저도 그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이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시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런 체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달라고 구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런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곳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보고 나만 알고 있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14년 동안이나, 14년 전의 일이라고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4년 동안이나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알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어떤 것을 들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이 고약한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말도 안 되는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심지어는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 체험조차 없으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떠들어대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 이마저도 겸손하게, 누가 봐도 자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리고서는 그조차도 말을 아끼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그가 자랑한 것은 그의 영적인 체험들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보시겠지만 겸손하신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기 자랑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 약한 것, 그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약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책장에 꽂혀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펠시 콜레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88년 올림픽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이 펄시 콜레 박사가 한국에 와서 여러 번 간증 집회와 은사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기억하는 것도 그냥 책이 거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제목이 참 한 번 들어도 머리에 확 박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가 본 천국, 천국의 비밀, 뭐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보니 이분은 당시 목회를 하던 분도 아니었고, 어디서 박사를 받았는지,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도 불확실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 유행처럼 우리 한국에 돌았던 것이죠. 그 사람 이외에도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또는 간증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5살 때 어떤 여자분은 천국을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 그림도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또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바울도 그 비밀을 혼자 오랫동안 그렇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은 우리 성경에서 간증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말들, 간증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자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간증이라는 말 대신 자랑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가 본 셋째 하늘 또는 셋째 하늘의 비밀, 이렇게 책도 쓰고 간증을 했었다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불려다니면서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셋째 하늘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을 해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만 하련다. 나는 여기서 그만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볼까 봐, 그리고 나에게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바울이 사람들의 보이기에 더 어떤 대단한 존재로 느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소아시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그가 날 때부터 안진병자였던 분을 일으켜 세우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시에 그들이 믿던 제우스 신, 그들이 믿던 헤르메스 신이라는 그 로마의 신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은 제물들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성실하게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크게 볼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기적이나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기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시온성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나 체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겸손함으로 충만한 목사님 오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말씀 책은 주신 말, 이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들을 때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영적 체험들로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도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는 것에 충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에 기갈하고 목마른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며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 아닌 것들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과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도 영적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두기 위해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엄청난 비밀을 14년 동안이나 간직하며 말하지 않고 그저 연약함만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높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외에 지나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년 때의 불같은 열정을 세상에 죄짓는 것에 쏟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새벽이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이 시간 정말 필요합니다.